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의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다시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아람 나라 벤하닷 왕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입니다. 아람은 어디쯤에 위치해 있냐 하면 이스라엘이 있고 그 남쪽이 에돔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 쪽으로 서편은 지중해고요. 동편 쪽으로 모압이 있고 그 다음에 모압 위에가 암몬이고 암몬 위에가 바로 아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쪽에 가장 우측에 있는 나라가 바로 아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 베나닷이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왕 32명과 함께 쳐들어온 것입니다. 여기 왕 32명이라는 것은 아람의 각 부족, 족장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굉장히 많은 숫자를 모아가지고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인데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다라는 것은 이미 벌써 다른 여러 성들을 공격하고 약탈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오는 동안 그냥 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신을 보내서 말을 하기를 내 은금은 내 것이다.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아합 왕이 대답하기를 내 주 왕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 입장에서는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든지 베나닷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주 왕이여 이렇게 말하면서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아주 비굴한 그런 자세를 취합니다. 마땅히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협상을 통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아합 왕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신들이 다시 또 두 번째 오게 됩니다. 먼저 아합 왕의 말을 전달을 하고 나서는 또 다시 두 번째 와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처음에 했던 말에다가 덧붙여서 신하들까지도 다 신하들의 집에도 들어가서 다 수색해가지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좋은 자신들의 보기에 아리따운 사람들 뭐 다 잡아오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아합 왕 입장에서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신하들의 가족들까지 지금 다 잡아가겠다.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가겠다. 지금 피해가 아주 막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원로들 아닙니까? 지금 아람의 베나닷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들의 요구를 듣지 마십시오. 들어서는 안 됩니다. 싸웁시다. 이것이 지금 신하들의 모아진 중론이었습니다. 죽을 각오로 싸우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전달했더니 또 세 번째 그 사신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10절에 보니까 사람을 세 번째 보내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가 부스러진 것이 뭐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다 부수겠다. 그래서 먼지같이 만들겠다. 잿더미같이 만들겠다. 사마리아를 완전히 이렇게 부수겠다. 그런 뜻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 성을 약탈할 것이 아무리 많아봤자 우리 아람 군사들의 숫자들의 손을 채우기에는 부족하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군사 숫자가 많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면서 위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는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뭐라고 아합 왕이 이 세 번째 사신들의 말에 대해서 대답하는가 보니까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전달해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전쟁이 끝나야 승패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미리 승리를 장담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싸우겠다라는 어떤 전투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는 그런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베나닷이 뭘 하고 있는가 보니까 장막에서 왕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사신들이 와서 아합이 한 말을 전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는 이제 곧바로 너희는 진영을 치라, 이제 싸울 준비를 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싸우기 일보 직전의 상황까지 오게 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적용해 보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아합 왕이 어떻게 하든지 타협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타협을 하려고 했지만 타협을 하면 할수록 베나닷의 요구는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타협하는 게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고쳐먹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수용하기 시작하게 되면 한 번, 두 번 수용하기 시작하면 계속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세상의 가치관이 오늘 우리를 위협할 때에 타협할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은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싸워야지, 적당히 타협하는, 물론 적당히 타협하면 그때 당장의 어떤 위험을 넘어서는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큰 요구를 하게 될 것이고, 결국 타협한다는 것은 계속 밀릴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결국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밀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위협이 있을 때에, 세상에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어떤 세상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영혼의 관점으로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가치관이 올바로 정립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게 되면 계속 타협하게 되고 계속적인 어떤 후퇴를 우리는 초래할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세상의 위협 앞에 타협으로 이 위기를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오늘 성도들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 베나닷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베나닷이 이 북이스라엘을 아주 하찮게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군사의 숫자, 자신들의 어떤 무기,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북이스라엘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런 베나닷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아주 거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섣부른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바로 베나닷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이 의지하는 것은 무기와 군사였습니다. 세상 것을 그는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성도들의 모습으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뭐 당연하다고, 마땅하다고 우리는 여겨지지만, 성도라고 한다면 세상 것으로 의지하고 세상 것으로 자랑 삼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성도의 자랑은요,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자랑 삼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을 나의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가장 많이
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을 수용하게 되면 신앙에 있어서 계속적인 후퇴를 초래할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타협하는 신앙 되지 말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위협에도 세상의 관점이 아닌 영혼의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위험한 상황 속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람왕 베나닷의 거만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군사와 무기가 그의 자랑이었지만 오늘 성도는 세상의 것으로 자랑 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들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십자가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참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